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특정 종교의 의식을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또는 뭐 그 밖에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각국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각국의 종교가 다르니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자기 종교 의식을 계속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모일 만한 이유들이 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 그냥 예의상 종교 의식은 유엔에서 하지 말자 하는 가결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엔 활동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렇게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잖아요. 여기서 6.25 참전도 결정했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들이 투표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손을 들고 투표하는 모습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 전에는요 철제함에다가 이렇게 투표용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철제함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 철제함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구형 철제함을 이렇게 걷어다가 이렇게 부셔서 안을 보니까 거기에 종교인이 써놓은 기도문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한 것이며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써 있었는데 폴 안토니오. 그러니까 폴 안토니오라는 크리스찬이 그 철제 투표함을 만들었고 그 투표함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 그 안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내심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약속을 어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당시 이 이야기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도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 기도문을 적어놓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똑같은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를 거기다 넣은 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철제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사람의 기도가 없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고 기도가 없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에게 영광이 되거나 뭐 힘이 되거나 뭐 아주 백만대군을 얻는 어떤 기도의 용사들이 생기는 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성경은 또 우리의 선배들은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엔이 하나님의 뜻을 해서 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억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길을 열어 가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와 연관성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또
우리의 선배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했다고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든 역사 속에서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들어와서 지금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죠. 그 세 번째의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비유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기도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 구한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10절에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옛날에 교인과 저와 약간 이렇게 토론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사실은 다 우연이다. 그래서 우연도 있죠. 또 우연 속에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연으로 벌어진 게 응답이라고 말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전부 우연이래요. 그러니까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응답 중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과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진행되면서 지나가는데 나랑 마주쳐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내가 얻게 되는 또는 내가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연을 통해서 온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또 우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어주고 만나게 하고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우연 또한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시기적절하고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된다면 좋다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응답이라는 응답이죠. 이게.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안 된다는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지만 주지 않는 게 있죠. 아이는 서운할 것이지만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못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면 오히려 탈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세 번째는 때가 아닌 경우에 기도하는 게 적절하고 괜찮은데 아직 때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세 개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안 된다, 기다려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허무맹랑하게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농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장난치지 마라. 믿지도 않으면서. 저는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신자에게는 죽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믿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해야 돼요. 근데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믿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에서 문법 얘기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을 때 제가 가끔 문법 얘기하는데 이게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두드려라, 쉬지 말고 두드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번역을 넣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만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의 원칙상 부당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죄악이라면, 그게 범죄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을 옮긴다는 둥, 사람을 빼앗아 가는 일들,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 그거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그 행동은 사실은요, 교회로부터 온 거 아십니까? 일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했지만 반대로요, 믿고 있는 연약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자기 교회, 큰 교회로 사람들을 옮겨놓는 작업들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 빼앗기. 신천지는 그런 일을 이단으로서 했고 사이비로서 했지만 교회 안에는 이단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이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교인들이 교인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중에 떠나온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서운해요. 속상해요. 저는 신앙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의리, 신자의 의리,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리 지키냐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너무 힘겨울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거 놓고 나오는 거 그분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를 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의리를 버리는 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빼앗아가는 것 기존 교회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도 그런 대열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신자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 물론 그 교회가 잘못하고 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신앙대로 살지 않게 한다면 떠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버리는 것, 이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것을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돕는 일이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해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구하지 않고 못 받는 것보다 구하고 못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하나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얼마나 가볍고 초점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정해서 로마서의 말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응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가시고 새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게 응답이라고 알게 된다고. 그래서 악착 같은 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요,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청. 오늘 본문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이제 이미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보통 잠자리에 들고 나서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고.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 문을 열어주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지만 그가 강청을 하고 있다면, 그가 정말 애원하고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체면 내려놓고 미안함 내려놓고 절실함으로 진짜 온전한 절실함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매달린다면 그 매달리는 모습이 평상시의 예의범절 이런 걸 넘어선다는 거죠. 도와줄 수밖에 없고 돕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돕냐? 강청이란 말은요, 뻔뻔스러움이란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자기가 책임질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정도는 넘어서는 거죠. 자녀가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 그 현장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는요,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어떤 것도 안 하는 부모가 잘못된 부모입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이렇게 조그만 보트에 사람이 타야 되는데 사람 한 명 타고 물건 한 개 실으면 뭘 싣고 가겠냐,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개를 싣고 갈 수 있다니까 뭐 돈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그 챙기는 모양이 자기 본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되게 멋지게 보이려고 뭐 책을 챙겨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을 꼭 가져가겠다.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려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절박해지면 성경을 들까요? 진짜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든다면 그건 진짜 그 안에 그 성경을 통한 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절박해서 하는 행동을 예의 범절, 교양,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례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야, 이게 평상시하고 다른 간청이고 간절함이라면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만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옷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거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라면, 절박하다면 어떤 복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옷을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를 안 갖췄고 헌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자비로움이니까. 이 비유는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강청을 하고 있는지 듣게 된다면 진짜 친구로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줄 수밖에 없다. 주는 게 너의 명예를 위한 거다. 너를 망신 주지 않는 거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그러시답니다. 강청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누가 하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멈추지 않을 기도 있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기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람마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기도로 나를 못 살게 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잠, 그걸 깨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망신이 되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아파도 교양 있게 나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교양 있게 얘기한다면 그에게 진짜 간절함이 있는지 강청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또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간청을 하다가 좀 나아지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접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보시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간청하는 기도가 있으면 응답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그냥 솔직히 구해라.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고요. 또 끄트물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는 응답은 모든 것이 가능한 응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 들어오시겠다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겠다는 응답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응답, 그걸. 자녀들이 예수에 대해서 흔들릴 때 부모의 간절함은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들의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그냥 마음에 가늠도 없이 그냥 자기 일생 나만 편하게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애들 그냥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 지속해야 될까요? 끈기 있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 그 문제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38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삼각산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도하는 삼각산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봉산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38선이 지켜지는 거라고. 38선에 가보면 허점이 없겠냐고. 도발의 기회가 없겠냐고. 무제한으로 있을 건데 그 모든 것이 기도로 메꿔진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기도하자고. 구국의 기도를. 저는 그 구국의 기도는 그분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에 삼각산 올라가고 도방산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흔들었죠. 요즘은 국립공원이어서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뭐 뽑히지도 않는 나무 붙잡고 밤새 벌벌 떨고 졸다가 내려온 것 뿐이지만 그때 그 밤에 그 산에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 문제도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강청의 기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강청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기도가 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충분히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사이들인데 견디게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책을 사서 읽었을 때 되게 패배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신앙에서 좀 권하기는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되는데 저는 그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다 어떻게 다 기록했으며 체크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고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 중에 제가 기억하고 그분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1844년 11월부터 1896년 그가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인데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기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5사람을 위한 기도였답니다. 실제 5사람이 회심하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 기도가 뭐 이렇게 한 명 이루어지면 그분의 기도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5명의 강청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응답은 18개월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5명 중에 1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18개월 후 다시 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회개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고집이 진짜 짱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들은 기도해야 된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40년 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온 사람이 2명이었답니다. 근데 2명 중에 1명은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보면서 영접을 하게 된 거고 또 한 사람은 그 후 몇 주 후에 응답됐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따져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는 그 5명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심지어 매일 기도했다고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를 기도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아버지, 심지어는 100% 응답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100% 응답은 사실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놓고 강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예로서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짧게 묵상 기도에도 응답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중적으로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응답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 명확하게 강청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들을 떠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아이를 위한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뚜렷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그 아이 구원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견디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한 건요, 그런 구원의 문제 앞에 상처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부터라도 놓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던 어느 날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오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붙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해야죠. 시편 55편 16절 17절은요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신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놓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다윗은요 결심합니다. 다윗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부 인생은 참 믿음으로써 보기 좋지만 후반부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범죄하고요 돌아와요. 그는요 회개해요. 뉘우쳐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그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이 왜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다닙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합한 자의 모습 속에 중심에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리게 하겠다 하는 그의 결심, 그의 각오,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5명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 중에 2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정도 갖고 명함을 못 내밀 수 있는 10년, 20년, 30년, 50년의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강청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보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강청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연약했을 때, 별 볼 일 없었을 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 때, 그럴 때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인정받게 되고 넉넉해지자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정말 강청하는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골방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릎 꿇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응답들이, 영혼의 구원들이, 정말 영생하는 삶들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를 놓고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자 마음 갖고 도전하고 애쓴다면 그곳에 반드시 큰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놓고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위대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기뻐지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속도 성도들의 기도로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역시 포기하지 않고 쌓여가게 도와주시고, 그 강청들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변경시키며 우리의 누추한 삶들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죄된 삶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강청할 줄 아는,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아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